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곳 선교지는 남반구라서 아프리카지만 한국은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북반구고 여기는 남반구라서 한국과 기후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따뜻한 여름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면 여기는 이렇게 추운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따, 성교사님 뭔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냐. 근데 그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이네요. 오늘 에스라 4장에서 6장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그 은혜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이 100년을 채 못 가고 망하고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선포합니다. 야, 참 이 고레스 칙령.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참된 기쁨과 생명과 영광의 날들이 계속되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 고레스 칙령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된다. 그의 백성들, 주 예수의 백성들 누릴 그 영광과 기쁨과 행복한 삶,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날이 꿈꿔집니다. 나라 잃은 바벨론에서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산하고 그곳을 떠나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믿음과 삶의 회복을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서죠. 약 5만 명 가까이가 처음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는 막 거의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참 사람 인심이란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영 틀려.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얻는 생각하면 아니 묻으려고 5만 명만 돌아왔답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싹 돌아와야지. 그것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사람들이 다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을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처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다 거기서 죽었고 그 후손들이 이제 거기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태어나갖고 거기서 자랐는데 그래갖고 어른이 됐는데 생뚱맞게 자기 조상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게 어지간한 신앙으로 전수가 되고 특별한 신앙의 가정이 아니면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지만은 5만 명이 돌아왔다.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섬기는 자들은 소수예요. 소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자들,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은 그 수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찾는 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길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의 보람 있는 길이다 하고 자기의 조국으로 정들고 참 익숙한 바벨론을 떠나서 새로운 고생의 길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적었다. 그 길이 참된 길이란 것을 발견하는 자들은 적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나 돈이나 그냥 생의 안락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성전 건축을 5만 명 정도가 와서 비장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방해가 극심해. 너무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막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막 투서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한 16년 가까이 중단됐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 성경책은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제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서와 같이 읽어야 될 구약 성경의 책이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에스라 4장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에스라 4장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게 이제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섞여 사는 무리들, 이단의 무리들, 같이 예수 믿고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나중에 심판날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그 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다수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돌아온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내려오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에살 핫돈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대신에 아수르 지역의 그 바벨론 구다 아와 그리고 하맛 스발와임 등지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 이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혼혈이 되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의 종교도 함께 수용하게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신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감격적인 초막절 절기를 지킨 것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한 것에 자신들도 동참을 하겠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그 의도는 음흉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려는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방력이 약했거나 경제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것의 잘못됨에 대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깊이 참회하고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하니까 싫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일할 수 없어 하고 이런 지하에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들이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고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했고 뇌물도 확 써가지고 막 그 성전 건축을 막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게 하고 그 일하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막 겁을 먹게 하고 진척되지 못하도록 그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마귀 사탄 무리들은 방해 공작을 하고 길을 막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낙심시킵니다. 더 이상 너를 지지하지 않아, 후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낙담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선교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아서 해요. 아무도 안 도와줄게요. 되나 봐라. 근데 결과는 어때요?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가르쳐준 게 주의 종들에게? 네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사람 의지하지 말어.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이 원하시면 돼. 성전 건축을 그들이 중단했지만은 그러나 16년 동안이나 기초만 놔두고 가만 놔둬버렸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성전 건축을 독려할 때 다시 힘을 내서 그들이 힘써 성전 건축을 하니까 4년 만에 완성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요. 왜 사람들을 보고 아니 누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아무 소식이 없구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복음의 일을, 선교의 일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다면 되다가 말고 하다가 그치고 하다가 그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한국의 후원교회 어떤 교회도 우리 이제 올해가 마무리, 우리 신학교 건축 이제 도서관하고 기숙사 이거 완성되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신학생 이제 학생 모집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어떤 교회도 후원도 없어요. 개인도 교회도. 그런데 여전히 기숙사 도서관 잘 짓고 있습니다.
잘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아주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에이즈 고아 아이들 키워서 다 커서 아이들이 저 블룸폰테인 큰 도시에서 대학교 다니니까 그 아이들이 하숙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 근처에 집 하나를 구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아이들 다 그 집에 거하면서 학교 가도록 했거든요. 그 아이들이 거기다 이제 대학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값으로 지금 여기 우리 농장에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와중에 나는 또 욕심을 내갖고 돼지 농장까지 같이 이왕이면 이것도 좀 해서 우리 신학생들 보조를 해야 되니까 신학생들 돈 없으니까 다 100% 신학생을 100% 장학금 전부 기숙사에 가고 다 장학금으로 돈 하나도 없이 3년 동안 신학 공부해서 귀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돼야 된다. 내가 한국 선교사지만 우리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줘서 너희들이 아프리카 나아가서 아프리카 대륙 다 복음화 시켜라. 피부도 똑같고 너희들이 훨씬 적응하기 쉽지.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또 교회를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외치는 그래도 성령 안에서 부흥하는 사도행전 같은 교회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학생들을 세우려고 신학교 이제 건축을 올해 6월 말까지 다음 달 말까지 완공하고 팜플렛 만들어서 제가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 남아공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신학생 모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거 보세요. 아무리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성전 건축의 방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심했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낙심시키고 겉으로 위협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에스라서가 끝나고 보면은 다시 재개돼서 성전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돕게 하셔요. 여러분의 또 기도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또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요즘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분 정도는 그 염소 사갖고 노 목사님 그 말라이의 시골에 가난한 목사님들 교인들 30명도 안 되는데 그 시골 교회 지키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 염소 암놈 순놈 한 마리씩 사갖고 갖다 주고 키워서 새끼 낳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명 정도는 생길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교 일을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는 주인의 칭찬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 지나가면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지지 내가 관해까지 가져갑니까? 내 호흡,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식들, 내 모든 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주신 거지 내 것이 어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 영원히 내 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라 4장에 그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방해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내서 낙심하지 말고 사탄을 대적하며 영어로 persist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persistent라는 것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도 persistent prayer가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않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오직 예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방해하고 항상 아버지 도전하고 항상 낙심시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낙심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광야에서 길을 여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여 살리시고 40년 동안 의복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광야길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담대하게 끝까지 낙심치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